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젊은 시절에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 살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징조가 명백히 나타나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다니엘서 12장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 여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한 대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다니엘, 이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하면 얼른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 속에서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하면은 얼른 모세 같은 사람도 떠오르고 또 그다음에 다윗 같은 사람도 떠오르고 그리고 엘리야 같은 사람, 이제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한 사람들, 구약 시대도 많고 신약 시대 하면 보통 바울 사도 이렇게 떠오릅니다. 역사 속에서는 스펄저 같은 분, D.L. 무디 같은 분, 요한 웨슬리 같은 분, 이런 분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중에 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여기 사람을 옳은 대로 몇 명을 돌아오게 한 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몇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뭔가 특징이지 않겠습니까?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를 잠깐 배워보면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특징적인 요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시대는 아주 특별한 시대입니다. 아주 놀라운 시대고 아주 특별한 시대인데, 우리 시대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대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핵무기가 있는 짧은 시간 내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정보화 시대, 지구가 촌처럼 되어 있는 시대, 여러 시대에 우리가 여러 시대라고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시대는 정말 말 많은 시대라고 이렇게 시대를 규정하자면은 우리 시대만큼 말 많은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16장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전 세계가 전쟁하는 전쟁을 말하면서 마귀를 가리켜서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다.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했는데, 개구리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구리는 시끄럽잖아요. 참 우리 시대에 자기 주장들이 세고 아주 말이 세고 정말 말이 많은 시대입니다. 야고보 3장에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를 가리켜서 불의, 올바르지 않은 불의의 세계라, 그 혀를 세계라고 했습니다. 혀 때문에 전 세계가 아수라장이 되고, 혀 때문에 국가가 혼란스럽고, 혀 때문에 가정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우리 시대에 혀로 막 말을 막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글이 있는데요, 개에게 물려 어떤 병원 로비에 걸려 있는 글이랍니다. 개에게 물려 다친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뱀에게 물려 다친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이렇게 전하다는데 상당히 맞는 말이죠. 구타당했다, 오래 세월 지나가면 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속에 상처받은 것은, 상처받은 말은 참 잊기가 어렵습니다. 자, 말은 안 좋은 영향력도 많이 미치지만, 또 말을 바르게 사용하면은 좋은 영향력도 얼마든지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그 내용이 좋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한 여자분이 딸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딸은 성년이 되어서도 직장을 잘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는 병이 들었고, 딸은 직장을 잡지 못하고 하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하나씩 팔아가면서 이제 겨우 연명했는데, 다 팔고 이제 남은 것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남편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온 보석이 박힌 금목걸이, 그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딸에게 이제 팔아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보석상에 가지고 갔는데, 보석상이 딱 보더니만 감정을 이렇게 하면서 이걸 왜 팔려고 하냐 하니까 상황 얘기를 쭉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팔면은 지금 여기에 금값이 많이 내려갔으니까 나중에 팔면 더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 이제 그 보석상 그 처녀에게 얼마간 돈을 빌려주면서 당분간 이것으로 생활하라고 하면서 취직을 여기에 해라, 그래서 보석 감정하는 일을 배우라, 이렇게 졸지에 그냥 돈도 조금 빌릴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좀 재능이 있어서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보석 감정하는 것을 잘 배워서 이제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 상당히 보석을 잘 감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이제 보석상 주인이 팔려고 했던 그거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팔면은 벌 수 있으니까 그걸 가져와서 팔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보석 감정하는 걸 배웠으니까 이제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감정을 해본 거예요. 감정해 보니까 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보석도 도금한 거고 아주 가치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팔아봤자 돈이 안 된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석상 주인에게 가져가서 당신은 이걸 알면서 왜 그렇게 내게 얘기했냐 하니까, 이제 만약 내가 그때 말해줬다면 내 말을 믿었겠느냐,
아마도 너와 너 어머니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내가 값을 덜 쳐주려고 한다고 의심했을 것이다. 아니면은 넌 절망해서 살아갈 의지를 잃었을 것이다. 그때 내가 진실을 말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겠느냐. 너가 보석 감정사가 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너는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한 가정을 살렸다는 얘기를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그 적당하게 얘기해서 한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또 말로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에 어쨌든 간에 우리 시대를 보면은 진짜 말이 정말 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참 말을 상당히 신중히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말하는 것을 습관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특징은 말의 시대다 이렇게 특징을 들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대는 정말 핑계를 많이 대는 시대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핑계대기 제일 좋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가 포로 잡혀와서 1000km 넘는 그 이국 땅에 던져졌으니까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 못했다고 핑계 대려면은 핑계대기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왜 이 다니엘이 많은 사람을 인도하게 됐을까? 그는 외적인 상황 때문에 핑계를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핑계가 정말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보면요, 정말 핑계가 그렇게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책임하고 핑계를 많이 대고 남의 탓을 돌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왜 다니엘이 신앙이 발전할 수 있었냐면 그는 핑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에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핑계를 가장 많이 대는 시대에서 남들이 핑계를 대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꾸 핑계를 대면은 신앙이 발전하지 않고 계속 후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경에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정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텐데 나는 누구 때문에 어떤 형제 자매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핑계대면은 그런 환경적인 핑계대면은 신앙생활을 발전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니엘에서 쭉 읽어보면 일단 환경의 핑계를 안 댔다는 겁니다. 나라도 망하고 나라가 없는 이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너무너무 무서운데 그 왕에게 착출당해서 3년 동안 재교육을 받는데 왕의 진미 안 먹으면 목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무서우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된다 핑계 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핑계대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핑계대기에 정말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은 나는 신앙생활을 못했다고 핑계댈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 10명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에집트에 종으로 팔려갔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망치고 신앙생활을 못한 이유는 형들 때문이라고 나는 형들 때문에 못했다고 분명히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망가진 원인은 내 탓이 아니라 우리 형들 10명의 형들 탓이라고 얘기하면서 망가지는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안 대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뭐 죄 마음대로 짓고 내가 죄 짓냐? 내만 죄 짓냐? 남들 다 죄 짓고 사는데 내가 왜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냐? 육신인지라 하면서 그냥 죄에 판묻혀 살면서 그건 내 탓이 아니다. 뭐 대세가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죄를 합리화를 계속 하는 사람은 그 죄는 도둑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그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이 많은데 그걸 계속 뺏어가서 나중에는 한 조각의 마른 떡처럼 아주 비참한 존재로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죄를 내가 지었으면 내가 지은 것이고 그걸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발전할 수 있지. 원래부터 다 그런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핑계대면은 핑계대기 시작하면은 신앙이 무조건 후퇴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바쁜지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된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고 해도 자기 좋아하는 것은 골라서 또 다 하고 있거든요. 나는 무슨 뭐 모임 나올 시간이 없고 뭐가 없고 뭐고 하는데 딴 데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시간을 다 소비하는데 우리 시대에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뭐든지 성공하려면은 시간을 최대한 모아서 중요한 곳에 아주 집중해서 쏟아 부어야만 무슨 결과가 나올 텐데 시간을 허틀게 사용하면서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핑계를 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안 맞잖아요. 나는 거리가 멀어서 신앙생활 못한다. 근데 에티오피아 여왕 남방 여왕이 와서 간증하면 뭐라 말할까요? 나는 1500km가 넘는 데서 왔다고. 솔로몬 만나러. 동방 박사들이 뭐라 말할 겁니까? 나는 몇 개월에 걸려서 그 아기 예수님 만나러 왔다 할 거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도 자기가 중요하다가 생각하는 것에는 항상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핑계 대고 나는 뭐 생겨 먹은 것이 그런지라 나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자꾸 있지 않습니까? 핑계 대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뭐 1년 동안 전도 못했다. 사실 이번 전도 집회할 2월달 전도 집회할 때 한 명을 데려오면은 돈이 10억이 딱 통장에 들어와요. 그게 100%라면 한 명씩 데려올까 안 데려올까요? 뭐 한 명이 아니라 막 많이 또 데려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열정을 가지고 정말 전도하면은 올해도 사실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능한 사람, 유능한 사람은 행동을 하지만 무능한 사람은 핑계만 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상당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대에 정말 말 많은 시대예요. 정말 핑계거리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주 기본 특징이 뭐냐면은 핑계를 안 댄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에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옳은 데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는 그런 데도 있고 옳은 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으니까 하나님 편은 옳은 데고 마귀 편은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편이 있고 왼편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또 한 가지 이제 시대적인 특징이 상대주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데와 그런 데 그 구별이 모호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선이고 악인지가 아주 애매모호한 시대에 삽니다. 그러니까 회색지대가 많기 때문에 어느 편을 택하고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대로 돌이키려면 옳은 데가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선이 있고 절대 기준이 있다는 걸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5장입니다.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항상 한 시대가 타락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사야 3장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사야 5장도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항상 한 사회가 붕괴되고 망할 때 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 선한 것을 보고 악하다 하고, 흑암 보고 광명 밝다고 하고, 밝은 것 흑암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한다 말입니다. 이게 선악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옳은데 옳은 편을 딱 택하면은 워낙 타락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옳은 데를 택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해요. 우리 시대는 정말 말 많은 시대고 핑계가 많은 시대고 선악이 완전히 뒤집어진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딱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 부른다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다니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도 젊은 시절에 부르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됐을까? 그 이유가 성경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아,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고 다니엘도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다뤄가는 원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한 패턴을 취하면은 그러면 우리도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생애 속에서 많은 사람을,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왕 어부는 물고기 잡으러 나가면 가능하면 많이 잡기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인생을 단 한 번 살아가는데 최대한 많은 사람을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을 살아가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건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갈망하는 마음, 그런 큰 마음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뭔지 봅시다. 성경 다니엘서 1장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이제
다니엘이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을 인도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때 포로 잡혀왔을 때가 한 16살 정도 되는 그 나이에 그는 뜻을 정했다. 마음에 결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에 다 결정을 하고 이 왕의 진미 속에 레위기 11장을 어기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명령, 구약시대 때는 그게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교육을 받아왔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확실한데 어길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섰을 때 그는 핑계대지 않고 뜻을 딱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관장에게 이제 요구를 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실험해서 이제 훨씬 더 얼굴이 윤택하게 보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어기는 길을 잘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길을 택하니까 하나님께서 얼굴도 더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의 결심을 굳히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결심 굳히니까 하나님께서 그 학문을 배우는데도 하나님께서 지혜라는 걸 특별하게 더 부여 주셨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이 결심을 굳히는 사람에게 피해야 할 길도 주시고 얼굴도 더 윤택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깨달으니라. 이 10배가 히브리어는 10개의 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0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처리도 빠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다니엘서 1장에도 결심했다는 말이 나와 있고, 다니엘서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 또 결심했단 말이 나와 있죠. 1장에도 결심하고 여기도 결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또 그렇게 꾸준히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상 숭배를 종용받았을 때 차라리 그냥 죽을지언정 우상 숭배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심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에 이제 끝날 즈음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으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을 굳게 하시고 올라가서 결국은 죽으십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냥 결심이 아니라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될 테니까
십자가 달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룻기 1장에도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하고 입 맞추고 떠나지만은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아주 결심을 다 굳게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결심을 다 굳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며느리가 결심을 딱 굳게 하는 거 보고 이제 제발 나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결심을 딱 굳게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성경 찾아봅시다. 룻기 1장 1장 18절.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는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과 함께 동고동락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굳힌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보니까 며느리가 굳게 결심함을 보고 말하기를 그치니라.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다 결심 붙이는 게 필요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시편 17편입니다. 17편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곤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을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다윗이 말합니다. 마음에 결심이 있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 말씀은 주의 입술의 말씀이니까 입술의 말씀을 좇아서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을 행치 아니하였으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도 내가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나는 주의 길을 따르리라. 나는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살리라. 그 결심을 딱 한 거예요. 결심을 하고 사는 사람하고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편도 있고 왼편도 있고 옳은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으니까 어느 쪽에다가 운명을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심을 딱 굳히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108편)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다윗의 제시입니다. 찬송시. 하나님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결심을 다 굳힌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로 마음을 굳힌 겁니다. 시편 71편 15절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네 입으로 종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거 보면은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내 입으로 총리를 전하리이다. 나는 주의 능하신 행적 또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내가 하나님 맡기신 것을 다 전할 때까지는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결심입니다. 다윗도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결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마음에 비장한 각오와 결심이 없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허둥대고 뭐 쓸데없이 보내냐 하면은 사람 못 건지냐 하면 결심이라는 것이 없는 결심. 에서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배워가면서 마음에 다 결심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에서라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서라 7장 10절 에서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으더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지만은 120일에 걸쳐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 먼 거리를 오는 이유는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우쳤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 결심을 굳혔습니다.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오로지 그리스도, 오로지 십자가, 그리고 그는 암모처럼 몇몇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주시는 상을 위해서 마음의 결심을 굳히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고, 만일 내가 식물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하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나는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내 인생에 절대 어느 누구도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그 결심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주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이 확실한 이걸 위해서 결심을 굳히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갔던 겁니다.
세상에서도 뭔가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 결심이 있는 거예요. 결심. 미국에 유명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 결심문 다 아시죠? 그가 젊은 시절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굳힌 그 내용이 쭉 결심문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문, 제가 몇 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전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게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내가 만일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 단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껏 살자. 만일 내 생애의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면 절대로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매사에 나의 죽음과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자.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 순교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자.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순교의 고통,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자 그 말입니다. 도움과 사랑을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자. 그러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꼭 찾아보자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은 다소간 다른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며 실제로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절대로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말자.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기 전 최후의 1시간도 남지 않았을 때라고 가정하고 그때 하기 꺼려지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자. 먹고 마시는 것은 엄격하게 절제하며 살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나의 힘, 능력, 활력, 열심, 적극성을 다하여 가능한 한 천국에서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성경을 아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주 연구하자. 그렇게 해서 깨닫고 쉽게 이해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라가자. 그 다음에 잠언 20장 1절에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라고 기록된 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되지 않도록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내 신념에 충실하자.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 반드시 참되고 단순한 진실만을 말하자.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내가 게으름을 피웠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자신을 부인했는지 등에 대해서 자문해보자. 또한 매 주말, 매 월말, 매 연말에도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내가 내세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한 것이 최선이었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었다고 판단하게 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자. 죽을 때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런 일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자. 아무리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부패와의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도 말고 조금도 긴장을 풀지 말자. 신앙생활에서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부패와 싸움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계속해서 나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코 어떤 일을 의무감으로만 하지 말고 에베소서 6장 6절 8절에 따라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자. 어떤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자.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쫙 써놨는데
이게 젊은 시절에 결심을 다 굳히는 겁니다. 우리도 젊은 시절에 다니엘의 결심을 굳히는 것처럼 우리도 결심을 굳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심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내가 주일과 수요일은 꼭 한번 참석하자. 여기 좋은 결심이잖아요. 맞죠? 주일하고 수요일은 빠지지 말자. 청년의 정기적인 모임은 꼭 참석하자. 그건 결심입니다. 그 좋은 결심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술, 담배는 절대 하지 말자. 결심을 다 굳히는 겁니다. 그런 결심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신문에 나온 걸 읽은 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군 3사관 학교 교장이었던 황영시 장군이 이제 육군본부교회 장로였답니다. 그래서 졸업식 후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파티가 끝날 즈음에 술잔을 딱 내밀면서 자, 이 잔은 대통령이 하사하는 술이니 받으시오. 당신 이 잔을 받지 않으면 옷 벗을 것을 각오하시오. 이렇게 대통령이 말한 거예요. 그러자 황 장군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거수를 딱 한 뒤 말했습니다. 각하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이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과 술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술은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완전히 찬물을 쫙 끼얹은 거예요. 근데 옷을 벗을 줄 알았는데 대통령 특명으로 육군 단장으로 영전하고 육군사관학교 동기 중에서 가장 먼저 별을 넷을 단 대장이 되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육군참모총장에 이어서 감사원장까지 지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결심이죠. 결심. 나는 술을 먹지 않겠다. 이런 결심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젊은 시절에 나는 술, 담배는 안 하겠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결심입니까? 나는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하겠다. 그런 결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성 문제에서 구별돼서 나는 정상적인 적으로 결혼하겠다. 이런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101편 찾겠습니다. 삼절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내가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비루한 것이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생활을 해가면서 주님 옆에 우상을 나는 두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나는 주님 밑에 두겠다. 주님 위로 올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주님보다 밑에 두겠다. 주님 위로 올라가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겠다. 그런 결심이 필요하잖아요. 아가서 2장 찾겠습니다.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자, 포도원에 꽃이 피면은 그 다음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열매 맺는 것을 막는 것이 이게 작은 여우인데, 자, 이 포도원 동산을 이렇게 가꿀 때 그게 열매가 나오게 하려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동산에 열매가 나오게 하려면은 거기에는 많은 기술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그 인대가 들어가고 가꿔야 되고 그 많은 희생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포도원을 잘 가까이 되는데,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포도원 잘 가까이 되는데,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안 잡으면은 포도원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여우는 자랍니다. 근데 이게 여우 잡는 것이 이게 안 쉬워요. 작은 여우 잡는 게 안 쉬운 것처럼 이 죄들을 잡아내고 이게 안 쉽습니다. 잡힌 같은데 안 잡히거든요.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것은 괜찮지. 근데 시간 지나가면 내 포도원 헐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나는 기어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겠다. 그런 각오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주신 위치에서 물러가지 않겠다.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 그런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스폴전 목사가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뒤로 도망칠 수 있다면 소명이 아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이걸 완수할 때까지는 절대 물러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안 받았으니까 물러가지, 하나님께 소명 받았으면 물러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고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주님 주신 위치라는 확신이 들면은 그 뒤에서 물러가지 말아야 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전진하도록 부르심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되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결심을 굳힐 때 다른 사람들이 봤다면 저 고집부리네, 대충 살지, 꼭 그 왕의 진비를 꼭 안 보여야 되겠냐, 그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냐,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근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고집이 필요한 거예요. 고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잠언 3장에 위풍 있게 다니는 거 서너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 했습니까? 수염소, 염소, 고집.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29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여기 당당한 것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사냥개는 끈질기고 수염소는 고집입니다. 고집 중에 또 왕고집이 있거든. 왕고집. 다니엘은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이게 완전히 고집장인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바벨론까지 와서도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바벨론 땅에 와서도 왕의 진미를 안 벗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있다고 해서 그렇게 결심 굳혀야 되냐? 이런 고집장이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딱 붙잡는 그 결심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이 수염소 같은 이런 고집인데 말씀을 고수하는 고집은 이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4장과 7장에 술람 여인은 목이 다윗의 망대 같고 상아 같다고. 상아. 그 상아가 얼마나 비싼데요. 목이 비싼 목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말씀 옆에 죽겠습니다. 나는 말씀 지키고 죽겠습니다. 이런 고집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니엘 세 친구 봐봐요. 기어코 우상 숭배 안 하지 않습니까? 나는 목이 달아나도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 목은 정말 이게 비싼 목이에요. 목 중에도 비싼 목이 있거든요. 그 가치 있는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평가하는 그런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집인데 잘못된 고집이 있어요. 잘못된 결심 중에도 잘못된 결심이 있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에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려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진 이후에 이제 매년 1년에 3차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가게 생긴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남유다 르호보암 왕에게로 마음이 향하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덜컥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걸 알면서도 있잖아요, 결심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딱 세웁니다.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로보암이 잘못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나는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죽을지 모른다고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과 단에 우상을 딱 세우잖아요. 그래서 사람 중에 보면은 잘못된 결심을 딱 굳히는 사람이 있거든. 어떤 사람은요, 신기해요.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참 신기한 것은 교회를 등지는 길을 택합니다. 신기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을 굳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잘못된 결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백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거로 마음을 딱 결심 굳히고 뭐 징계 받으면 받지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결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결심을 다 굳히고 이것이 일생 동안 가는 결심이잖아요. 창세교장의 무두셀라는 65세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봐요. 노아는 그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 쫓아서 끝까지 방주 만드는 길을 택하는 그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심을 하는 사람과 결심하지 않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결심하지 않는 사람은 르우벤처럼 물의 끓음같이 항상 요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비록 가지 같은 사람이지만 결심을 딱 굳히니까 아주 견고하잖아요. 우리 각자도 많은 사람을 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마음으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결심을 해야 돼.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이라도 결심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느냐, 다니엘서는 밝힙니다. 첫째는 그는 결심을 했다. 또 한 가지는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오기 전에 그때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받았냐면은 신앙 교육을 받았는데, 자 봐요.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안 받아서 하나님, 신앙교육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으니까 그 왕의 진비를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우상숭배 그런 상황이 주어지니까 우상숭배 안 하는 길을 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중시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자, 성경 다니엘서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1절.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서책으로 말미암아라 말.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게 뭡니까? 성경.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국 땅에 지금 와 있지만요, 그는 어떻게 하든 간에 성경을 입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쓴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뿐 아니라 최대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든 간에 구하려고 노력해서 자신이 그걸 가지고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 성경이 그 마음속에 생생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이국 땅에 있지만은 성경책을 구해서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심차게 살았던 이유 바탕이 뭡니까? 결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을 때 적어도 많은 사람을 건지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귀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얼만큼 귀하고 높은 책인지 그걸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정도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다윗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 얘기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성경 시편 138편 보겠습니다.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자,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주의 이름보다 높은 것 없잖아요. 주님의 이름보다 높은 것 없는데 여기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높여놓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 밑에 내려가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하시면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얽어매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여. 하나님께서 내가 전 세계를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바라시면은 말에 자신이 얽어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물로는 세상 심판하면 안 돼, 세계를 심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것을 말씀하셨으면은 그 이렇게 많은 말씀에 자신을 얽어맨 거니까 이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얽힌 것이 되는 거라고요.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르게 행동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어기면은 그건 하나님께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내려주면 그대로만 해야 되는 거니까 말씀이 더 내려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 높여놓은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횡재 맞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8절. (44장 28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는데 그 바벨론 나라에서 세운 이제 군대 장관을 이제 죽이게 돼서 어떤 사람이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려냐면 안전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자 해서 예레미야에게 딱 물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애굽에 내려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10일 후에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에 있고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애굽에 내려가면 거의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고 애굽으로 가는 길을 택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 들어서 에집트까지 아주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안전하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어 애굽에 내려가면 죽어 했는데 너희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알리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이걸 명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성경을 배워왔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서도 쓸 수 있는 기회 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배우는데 열심히 합니다. 성경을 배워도 왜 안 깨달아지느냐? 물론 거듭 만난 사람은 성경 안 깨달아져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은 죄를 고집하면은 성경은 안 깨달아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안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 안 깨닫게 해줍니다.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목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 배울 때 성경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매일매일 꾸준히 간절한 마음으로 배우는 사람에게 주님이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반복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분량에 맞게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 싫더라도 순서대로 꼼꼼하게 쫙 읽고 성경 읽을 때 무조건 일독만 하면 된다고 막 읽을 게 아니라 사실은 몇 장짝 읽고 난 다음에 그 중에도 한 장 택해서 오늘은 내가 한 장 잘 익히자 하고 한 장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노트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쫙 읽고 뭐 다장 읽든 몇 장 읽든 간에 읽는 가운데서 그중에 한 장을 택해서 오늘 하루는 내가 이 한 장을 내가 잘 익히자는 마음 가지고 그걸 또 보고 해서 하루에 한 장씩만 잘 익히면은 365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364장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쫙 읽는다고 해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읽되 그 중에서 한 장이라도 택해서 자꾸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보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장만 열심히 익히자. 그럼 3년 되면요, 1000장 넘게 혼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데 그 열정을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배우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니까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여기에다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젊은 시절에 이게 가능합니다. 약국 주인은, 약사는 약 위치를 쫙 알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주 말씀이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질서 있게 배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좋은 책도 찾아가지고 읽어가면서 성경을 최대한 잘 익힐 수 있도록, 뭐 신령하고 신비한 책 그런 거 필요 없고, 그건 자기 분량하고 안 맞으니까 내 분량에 맞는, 그래서 성경 개요 써놓은 건 좋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 전체를 익숙하게 익히려고 노력을 하면은 꾸준히 하면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꾸준히 성경 읽어야 됩니다. 전체 속에서 읽고, 저도 성경 참 읽는 게 성경 안 쉽잖아요. 그래서 책 한 권 좋은 거 택했으면 읽어 나가면서 성경 구절 딱 나오면요, 찾아가지고 그 장을 또 다 읽어보고, 그 인용한 그 성경 내용이 그 사람이 진짜 맞게 인용한지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장을 찾아가지고 장 전체를 쫙 읽어보면, 이 사람 인용했는데 좀 과도하네, 맞게 인용했는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 몇 페이지를 더라도 거기에 성경 구절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성경만 무척 많이 읽게 된다니까요. 이래 읽든 저래 읽든 간에 성경에 익숙하게 되도록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교회 안에서 잘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 하나를 잘못 하면요, 아주 이 신앙을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검증이 돼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 잘 배우면서 그렇게 하는 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인데, 그 무기를,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을 때 시간이 사실 없다 해도 많은데 왜 성경을 배우고 익혔는데 그렇게 신경을 안 쓸까? 그리고 특별히 서신서는 교회에 주신 편지니까 서신서를 익숙하게 알면은 신약 성경이 쉬워져요. 나중에 구약도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조금 이렇게 신경을 더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분명히 여기 서책으로 말미암아 신앙 교육을 받았고 성경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시절에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때 사방이 확 막혔을 때 다니엘은 무슨 길을 택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라는 게 중요한 걸 알고 일생 동안 기도를 계속했던 겁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창문을 다 열었는데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다 열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뭘 했냐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것을 배웠고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서 9장 찾겠습니다.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제 기도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는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한 얘기 중에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아직 기독교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강팍해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지고 매사에 불평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남만 탓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못하게 되고 참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중요한 문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통해 구원 역사도 없고 그리고 시간 지나가면 신앙이 후퇴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나중에 신앙적으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이 밝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자기 허물을 쉽게 깨달을 수 있고 자기 잘못을 쉽게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는 힘이 있으니까 주님의 힘으로 힘차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주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환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은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말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중요한 문제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위대하게 되고 아주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는 겁니다. 야곱은 얍사바다 간사하다 그런 뜻인데 그런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야베서도 가정적으로 큰 불우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경이 넓혀지게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부모도 도와줄 수 있어요. 형제자매 도울 수도 있고 나라를 넘어서도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인생에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배운 겁니다. 자기가 연약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계속 그는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펼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니엘은 우리가 여기 보면 특별히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언제 특별히 기도했냐 하면은 중대한 일을 앞두고 꼭 기도했잖아요. 지금 여기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니까 이건 뭐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사람을 선택할 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있다가 다른 곳에 이사할 때도 기도할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여기 있는데 잘못하면은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를 옮길 때도 기도해야 되고 직장을 옮길 때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할 때도 기도가 필요하고 특별히 어려운 환난을 만날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말씀대로 환난 때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인생의 방향 결정하는 문제 앞에서는요 특별히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하기 전에도 잠깐 묵도하고 말했는데 그 묵도한 건 하나님만 봤거든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는 기도도 모으면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길게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길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친구를 만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뭐가 있냐면은 다니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이 딱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실하고 정말 근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근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정말 바쁘게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보시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여기 보면은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그리고 20절에는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렇게 되려면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배울 때도 아주 성실하게 배우는 겁니다. 다니엘은 일을 아주 민첩하게 했는데 그가 행동도 빠르고 그리고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에서 6장 찾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총리 세서를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흠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이 없고 아무 흠물도 없었습니다. 어떤 직위 높은 데 올라가는 거기에는 성실이 바탕이 안 되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그는 여기 말한 대로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었다. 그는 하나님과 교통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가 얼마나 성실히 살았는 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주어진 일이 아주 충실히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한 얘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는 정말 이렇게 살은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그가 얼마나 바르게 행했는지 왕의 친구입니다. 왕이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적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다니엘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으면요,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을 때 왕 중에 어떤 왕이 한 신하 때문에 밤이 맞도록 왕이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피하고 그것도 아주 새벽에 막 사자굴로 달려가는 것 봐요. 이걸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다니엘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다니엘은 은총을 하나님 앞에 크게 입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습니다.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냥 은총 입은 게 아니라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10장 11절.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되 은혜를 크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젊은 시절에 결심을 굳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할 때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젊은 시절에 주님을 굳게 붙잡는 사람은 은총을 입되 크게 은총을 입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은총을 크게 입은 다니엘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은총을 입고 살지만은 크게 은총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아주 크게 작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는데 은혜를 받되 은혜를 크게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크게 받는 사람은 주님이 더 큰 은혜 내려주시니까 더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은총을 크게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는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하나님 기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을 쫙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자신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도 체험했고 그는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시는 것도 경험했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도 풀무불에서 건지는 것을 건짐받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발굴 과정에서 알았는데 이 사자굴이 보통 굴이 아니라 크기를 보니까 사자가 한 120마리 정도 들어갈 정도로 사자가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질 때 사자가 아주 많이 있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 그게 던져진 모양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크게 경험을 했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간섭해 주는 것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당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지극히도 보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 다스리고 나라뿐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간섭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깨달은 겁니다. 다니엘은 매네 대계를 우발하신 세어보고 저 오래 달아보니까 피했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나라의 시대수도 세고 그리고 사람들도 저 오래 달아보시고 하나님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뺏어가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그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은 거예요. 그는 그리고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로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바벨론 시대에 살면서 역사를 다 봤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나타나고 거기 그리고 이제 나중에 환란이 오고 이스라엘이 미래에 구원되고 다 봤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고 모든 걸 미리 다 봤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는 다른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은 이것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은총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 나타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까? 그는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고 해서 자기 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왕에게 발탁돼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래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애 속에서 그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죽임 당해야 되는데 박사들이 다니엘 때문에 살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는 그 당대에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당대에도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니엘의 하나님이란 이름을 얻었잖아요. 왕이 하나님을 가르쳐서 다니엘이 믿는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고, 당대에도 많은 사람을 주님 품에 들어오게 했고, 다니엘서가 또 기록되고, 다니엘은 지금도 세계에서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은 정신이 번쩍번쩍 나잖아요. 왜? 종말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도 사람 마음을 각성시키는 책을 쓰도록 하나님 특별히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 행한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기업을 얻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너는 가서, 다니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 정하신 길을 끝까지 가고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그가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그 속에서 희생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에 대한 결실을 저 위에서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업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을 기업과 상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는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다니엘이 받을 업이, 기업과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살펴본 대로 우리도 정말 많은 사람을 인도하기를 원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결심을 딱 굳히는 겁니다. 결심을. 나도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은 꼭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붙이고 살아가면은 그 결심이 많든 적든 간에 단 하나의 결심이라도 확실히 하면은 주님께서 그 결심 때문에 크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귀한 집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들이 영혼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